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 5절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어떠한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의 기준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 스스로 이 세상에 그 어떤 환영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병들었었고, 그리고 귀신 들렸었고, 그리고 고통당하며 또한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기에 세상은 이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한다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 성경은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늘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인생이 어찌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이들은 의심 없이 붙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바탕으로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값없는 복음의 은혜가 간절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없어도 이들은 지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생의 소망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떠한 사람이며 그리고 이는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점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점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의란 이 단어적 의미로서 문자적 의미는 윤리 도덕상의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 혹은 공정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죄가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생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때문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의는 성경에서 이 의라는 이 의라는 단어가 단독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좀 더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으로 더욱 많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죠. 또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죄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죠. 죄 없음이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을,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사실 죄인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의를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의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를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노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합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아닌 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순종을 할 수가 없죠. 의롭다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전의 상태였던 것이죠.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중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결국 이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일을 일삼게 될 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본래의 상태, 하나님의 의를 요구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의를 요구하실까요? 레위기 11장 44에서 45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출애굽을 함으로써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순종 플러스 거룩함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이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거룩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마 지금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은 이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말씀하고 계실까? 자, 성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이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구절 안에.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라는 말씀,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리고 끝에 또 한번 내가 거룩하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이들에게 무엇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 지금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너희가 거룩한 존재들이니까 내가 보았을 때 너희들은 흠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이죠. 근데 본문의 말씀은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들의 부족함과 의롭지 못한 상태, 이러한 것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바꿔 말해 하나님은 이들의 불순종과 어리석음,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적이며 또한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랑을 지금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조건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거룩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조건을 따지면 이들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섬겼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였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식사하러 오시지요. 자, 과연 100명 중에 몇 분이 성도님들의 그 집에 가셔서 식탁에 앉아 맛있게 도란도란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가지 않으실 겁니다.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조건을 걸면 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나의 집에 가면 내가 당신에게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깨림직하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붙잡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도님들의 친한 사람이거나 자녀이겠죠. 아주 관계가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이며 그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에 요청받고 초대받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전혀 거룩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를 요구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내가 무언가를 잘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선행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왜요? 그 의를 통하여, 그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비록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함으로 초청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이 누구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또한 선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이죠. 역사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성육신하시기 전까지 어떠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완전 풍지박산 나는 거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의 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한 심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그분 앞에 나와 절했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왔던, 주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전혀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과부들, 가늠한 여인들, 혈류병 여인들, 중풍병자들, 문둥병자들, 소경들, 벙어리들, 안진뱅이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의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초청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부터, 어제가 아니고 엊그제가 아니고 1년 전이 아니고 10년 전이 아니라 영원부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지금도 버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자는 이 맥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바로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갈급한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고통받고 외면당하고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자들, 오직 누군가가 베푸는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고 스스로는 그 어떤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이 지금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기력도 없기 때문이죠.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손가락을 들 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제로 인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이사에 관한 거였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중에 교회로부터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당황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교회의 부름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막 일이 진행이 되어서 제가 미처 이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지원해 주셨지만 교회의 사정도 좀 열악했기 때문에 100%는 해주지 못하셨고 상당 부분은 제가 채워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사를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사 비용은 채워지지 않고
제 마음은 정말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사를 해야 하는 그 사택은 지금 그때 살았던 월세를 주고 살았던 집보다 훨씬 좁았어요. 거의 그런 반평 정도 더 좁았기 때문에 정말 감당이 안 됐습니다. 짐을 버리자니 이건 유니 그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물건들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에 누가 저희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같이 사역하는 한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지금은 결혼을 했는데 그 전사님이 그때 청신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1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엄격결에 인사를 하고 이제 집에 초청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도 먹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갑자기 그 전사님이 뭔가 쓱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하얀 봉투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이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놀라시고 당황했을 텐데 부족하지만 많지는 않지만 이거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다닥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손쓸 겨를도 없이 후다닥 나가버리는 바람에 어안이 벙벙했던 저와 아내는 그냥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막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역자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파트 전사가, 그 여자 전사님이, 그 전사님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고 하나없이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더 노력을 해서 그 전사님이 주신 선물과 제가 모은 돈과 그리고 교회도 받은 지정을 통해서 어렵사리 이사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좀 정말 이렇게까지 사역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순간 할 법도 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싶지는 않다. 이사를 하다 보면 많은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로 인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에게 있어서 이 작은 손길의 사랑은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싶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피값으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은 우리가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끝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러한 자들이 받는 축복은 바로 배부름입니다. 그런데 이 배부름은 순간적인 갈증 해소나 배고픔의 해결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하는 배부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I am bread of life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죠. 이것 외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할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만족의 길은, 우리 인생의 만족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 되심과 소망 되심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들이 보고 따라온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열성과 열정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자, 즉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떤 유익이나 매력이 없어지자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떠납니다. 심지어 누구도요? 제자들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인생이 더욱 윤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우리를 더욱 어디 앞으로 나아가게 하냐면 십자가 앞으로, 또는 예수님의 그 무덤 앞으로 우리를 나아오게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을 버티고 인내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만약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욱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100%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 시험이 우리를 무엇하게 만들기 때문입니까?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참아보지 않으셨다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늘 잘했다가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치신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100% 하나님께 완벽하고 멋있는 인생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내일 또 죄를 짓습니다. 그 이후에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내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정도까지만 참으시고 이젠 됐다, 아유 이젠 필요 없다, 너희를 이렇게 봤는데 넌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껏 이만큼 모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가장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정말 선한 청지기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족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삶의 많은 환난과 어려움, 그 시험을 인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매일의 삶 속에 주어지는 많은 문제와 아픔들, 그곳에서 눈물 흘리며 때로는 피 흘리기 시기까지 싸움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도님께서 정말 발견하셔야 될 것은 성도님을 위해서 피 흘리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것을 얻는 것이,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천만의 금과 만만의 은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